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선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선만 있으면 좋겠는데 삶의 현장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좋겠는데 천국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면서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이 있다면 어떤 믿음 생활이 있느냐? 올바르지 못한 믿음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믿음 생활은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손으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글로 적는다 한들 어떻게 그것을 사람에게 주어진 언어로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높고 넓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최대의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연약한 내 자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도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선물은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 또한 모순과 약점과 허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들이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으며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그런 나쁜 행동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 악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라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올바른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인가? 간단히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올바른 믿음 생활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업되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까지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지도 못했던 아주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될까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면, 믿음이 내려가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큰 문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찾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뉘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삶에 경험이 많다고 저절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 회개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 생활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제사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먹게 됩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식사를 하면 몸에 반응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음식을 먹으면서 배부를 때 제 머리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한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제가 배부르게 밥 먹을 때마다 그 생각, 그 목소리가 자꾸 아직도 들려요. 무려 35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어머니시지만 그 어머니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배부르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얘야, 세환아,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낀대. 배부름이 안 느껴져. 왜냐하면 6남매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 고생하고 너무 못 먹고 목사의 아내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기에 좀 살만하게 되었을 때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포만감이 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음식을 먹는데도, 배부르게 먹는데도 배부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을 먹으면, 섭취하면 배부름을 느껴야 되잖아요. 반응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근육이 아픈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뭐한 거다? 죽은 것이다. 아무리 입술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져야 된다?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의 세 번째, 감사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마음이 있어서 음식 한 그릇을 대접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접한다면서 겨우 이거가, 그런다면 대접하는 자의 마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 첫째로는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구약의 욥기에 보면 욥은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알몸으로 오게 하시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시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거두어 가시느냐? 우리의 생명과 삶을 거두어 가시게 되느냐? 욥은 그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나로 하여금 알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도, 내가 이곳에 살게 하시는 것도, 장차 나를 데려가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일에 분죄하지 아니하고 또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대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확신했기에 그 모든 일에 분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여기 분죄하지 않았다,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띄어나 보십시오. 여기 보면 6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곡식, 양, 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6가지를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화과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뭐 해갑니까? 커가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가 뭡니까? 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서 소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풍요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 없고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질병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확진이 되어가지고 가족 중에 확진이 되었다가 건강을 잘 지켰다 싶은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다른 가족들이 확진이 되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생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